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태희는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배우고, 그리고 서로 깨닫고, 그리고 서로 알고, 성숙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실 다양한 관계 구조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구조는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러니까 좋은, 서로 돕고 서로 살피고 이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어떤 관계에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관계는 반대로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살피고 보살펴주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미 있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그럼 끌릴까요?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릴까요? 자, 1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2번 나를 굉장히 이해해주고 나를 잘 섬겨주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갈 것 같아요? 진서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것 같아? 2번 2번에게 더 마음이 갈 것 같다 그랬어요. 맞아요. 나 같아도 2번한테 더 마음이 가지. 누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당연히 나를 섬겨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고전 소설들 막 보더라도 이러면서 막 자기 주군한테 막 충성을 다하잖아. 근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왜 막 아무한테나 충성을 다해? 그렇지 않아. 자기를 알아주고 그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런 주군한테 막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막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일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적자생존, 그러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무너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방법들을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 나가고 내가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설령 그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의롭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살아남으면 된다고 합리화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도 기본 전제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작동하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잃게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자기 이익 많이 챙기고 잘 얻는 것 같거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안 남아. 근데 반대로 진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뭔가 잃는 것 같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받고 누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업장을 생각해 봐도 이윤만 생각하는 가게가 있고, 그리고 내 집에 오는 가게에 오는 손님에게 한 명의 손님이라도 그 손님에게 만족감을 주고 싶어 하는 가게가 있다면 그 두 가게 중에 어떤 가게가 더 잘 되겠어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어떤 가게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디자인이고 룰이에요.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섬기는 자를 리더로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봐서 알 수도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냐 하면은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냐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거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거의 마지막 여행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그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갔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20에서 21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24절을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대.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을까? 왜냐하면 이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 세베대의 아들 두 제자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할 때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서 굉장히 일제에 수탈당하고 막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막 이랬잖아.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황제를 숭배하는 막 사상을 막 이렇게 강요받고, 그리고 막 세금을 막 내야 되고, 또 중간에서 그 세금을 막 가로채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난리통도 아니었어.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었죠.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이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거든. 그 중심지에 가는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지신 능력으로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어떤 일? 로마를 전복시키는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으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같이 생각을 했던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때가 이제 머지 않았거든. 지금 제자들이 봐도.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반드시 그 주변에 뭐가 구성이 돼요? 새로운 강요들이 구성을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새로 세워지면서 지금 다 지금 주변에 있는 장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체제들로 다 세워지고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면 보통 그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주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높은 고위 관직자들을 다 바꾼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가셔서 이 제자들의 생각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 같아. 그럼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지금 기득권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친로마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측근들을 아마 높은 자리에 세우시겠지? 라는 기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열받았어요? 왜 열제자가 열받았어요? 지금 본인들이 먼저 선수를 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가 아시죠? 저 이렇게 예수님 3년 동안 잘 따라다녔고, 저 높은 자리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뭐 국무총리 이 정도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좀 그런 명예로운 그런 자리를 좀 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이 말을 제자들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눈치를 보면서 이걸 언제 하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수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이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지금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가르치심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그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픈 자를, 그 병든 자를 위로하고 그 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야, 봐라 나 이런 거 능력 있지 고쳐라 이러면서 다 이런 식으로 고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못 본 거지.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결론만 보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 안 답답하셨을까? 답답하셨을까 안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 안 답답하셨을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지금 대답을 안 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답답해. 답답했어요 안 답답했어요? 답답하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높은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들은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6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섬기는 자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으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리예요. 그 예수님이 말만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끊임없이 그 본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으뜸이 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리더가 되는 비결이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견본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이리저리 세상에 끌려서 지쳐서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려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친히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정도 되면 솔직히 오셔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사람들 줄 세우면서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한 100명만 고칠게. 병 고치고. 오늘은 내가 뭐 이렇게 배고프니? 그래 뭐 줄까? 오늘 도성 나오면 그 단팥 크림빵 줬잖아요. 오늘 토성 간식. 단팥 크림빵 먹을래? 말면서 막 단팥 크림빵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밟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32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살려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 가운데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순간에 금덩어리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으면 진짜 뭐 완전히 샛길로 새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그 섬김의 길을, 섬김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섬기면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기도가 바울에게도 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이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기도 가운데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해요. 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들도 그 삶을 봐서 알고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도 근데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사실 좀 이렇게 겸손과 섬김을 좀 많이 이야기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걸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산 모습을 또 여러분도 보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야. 바울의 삶 속에 철저한 섬김과 희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리더로 세우시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살리시잖아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영향력을 이 바울을 통해서 미치시고 또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방금 전에 이야기한 모세나 바울처럼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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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요? 없으면 내가 설교를 왜 하겠어? 할 수 없어. 너네는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러고 결단송하고 끝나겠지. 근데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기질이 있어요.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 한 2살 정도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바뀌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질 자체가 나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해. 이 사람이 그건 그 사람의 기질이야. 근데 성품이 더러워. 그럼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성격이 더러우면 그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질은 바꿀 수 없어. 바꾸기가 힘들어. 근데 성품은 바꿀 수가 있어.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돼. 그럼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합쳐져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냐 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욕을 엄청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 가능하더라고. 진짜 욕이 없으면 문장이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 계속 내가 이거 욕을 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좋은 말도 아닌데, 이거 계속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말로 옮기고, 그러니까는 그 성품이 바뀌더라고. 욕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더라고. 좀 이상한데? 하여간 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성품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나 왜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자꾸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섬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돼. 계속 생각만, 나 왜 이렇게 받는 것만, 나 왜 이렇게 받는 것만, 그러면서 계속 받아.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없어. 근데 내가 작은 거라도 섬기고, 내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니야. 작은 거라도 섬기는 거야. 내 시간을 드리는 거야. 내 열정을 드리는, 내 에너지를 쓰는 거야. 내 이야기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줬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이 세팅된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세팅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섬기는 거야. 해피채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버리기만 했었다면 한 번은 내가 정리해 보는 거야. 근데 그러한 훈련이, 그러한 작은 모습들이, 변화가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성품으로 닮아져 갈 수 있는 거야. 설교만 들어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움직여야 돼. 큰 것만 섬김이 아니야. 내가 셀원이야. 셀지기가 카톡을 보내.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어떻게 보냈어요? 이번 주 교회 올 수 있나요? 답장을 해주는 것도 섬김이야. 셀지기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뭐 카톡 보내는 줄 알아? 자기 시간 섬겨가지고 그쪽에서 보내는 거야. 작은 섬김이야. 그것도 다 작은 섬김이야. 이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더 크게 믿으십니까? 화가 날 때 자꾸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성품이 개발돼요. 짜증도 내본 사람이 잘 내.
어쩜 그렇게 짜증을 잘 내는지 몰라. 짜증도 내본 사람이 잘 내요. 미워하는 것도 계속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늘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잖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미움을 선택하면 그러면 내 성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은 늘 한결같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감동을 받은 한 편의 영상이 있어요. 한번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는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목사님, 저는 윈턴경처럼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섬김을 하기는 힘든데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저는 해봐야 작은 헌신인데 작은 섬김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은 이런 윈턴경처럼 큰 섬김을 하는 분들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그 작은 섬김을 받으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수만 명이 모여있던 들판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시작은 한 아이가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수만 명을 먹이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크든 작든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열방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작은 헌신과 섬김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윈턴경의 이야기처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